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처음부터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거룩한 땅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떠한 곳이었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3절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어느 땅에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겠죠. 그리고 아모리 사람, 헷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을 가나안 사람, 아모리 헷 사람들이 차지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있는 그 땅은 부정한 땅이고 거룩하지 않은 땅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처음부터 어떤 땅이었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땅이다. 그 땅이 뭐 대단한 땅이 아니다. 더럽혀진 땅이다. 근본도 없는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땅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이, 이 땅이, 이 성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정한가를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비유냐면 이 아기, 갓 태어난 아기가 버려진 아기의 비유로 이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또 여건이 상황이 되지 않으면 또 아이를 이렇게 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판에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러한 모습을 그 버려진 아이의 아주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비유로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입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났는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 당시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아이를 물로 씻고 또 소금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다르지만 이렇게 좀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보로 싸서 이 아이를 이제 맞아 드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탯줄도 끊어지지 않은 채 그냥 피투성이체가 되어서 버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처음 예루살렘 성이 그와 같이 부정하고 연약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마치 갓 태어난 이 아기를 돌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부모도 버리고 아무도 거둬들이지 않아서 이 그냥 피투성이 된 이 갓난아기가 들판에 버려진 것처럼, 너 예루살렘아, 네가 그랬다.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형편없고 부정하고 연약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이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게 엄청난 것처럼, 자신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자신들이 엄청난 대단한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착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대단한 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그냥 들판에 버려진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인지를 정확히 알면, 내가 누구였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먼저와도 같아요.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피투성이 채로 버려졌던 그 아기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피투성이 아기, 이 피투성이 아기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근데 피투성이 이 아기에게는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그 무게에 짓눌려서 인생의 고난과 그 위기와 환난 가운데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피투성이라 할지라도, 너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죽어간다 할지라도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을 겪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도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지금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거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피투성이채 버려진 아기를 키우고 돌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장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성한 그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이 이제 비유로 하시는 거죠. 8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이 말은 이제 장성한 여인이 된 거예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정말 피투성이 같이 죽어가고 아무것도 아니고 부정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비유로, 성경은 비유로 많이 하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 하나님은 신랑으로 이 예루살렘은 신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땅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피투성이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두어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왕후의 자리. 그러니까 지금의 예루살렘이 이렇게 화려하고 또 거룩한 땅이 되고 주변에 이렇게 명성 있는 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피투성이 같은 너희를 거둬들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예루살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길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겠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것처럼,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교만에 빠졌고 우월해졌고 결국 죄를 범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피투성이라도 사람 안에 있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피투성이라도 사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피투성이라도 사람만 있어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